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홍수가 다 지나갔는지 오늘따라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연구 제4장 공회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에 호출되어서 재판받는 장면이 나오는 사도행전 4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하겠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에 서게 되는 것과 두 번째는 그 법정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당당하게 전하는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종교 자유가 마음대로 주어져 있어서 신앙으로 인해서 법정에 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들에게 앞으로 우리의 신앙 때문에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일들이 만약 생긴다 한다면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그 기별로 위기를 느낀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모여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여기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모여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사두개파에 속하는 한 무리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성전 맡은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 그것보다도 성전 경비대장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나 NIV 같은 영어 성경에도 성전 경비대장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왜 이들을 특별히 싫어했는가 하면은 그들이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부활이 없다 하는 그 사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2장에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었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한 것은 그들이 믿는 구약 성경 중에서 그들이 믿는 것은 오직 모세의 오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오경 속에 부활과 관련된 그런 사실들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을 비롯해서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더욱더 힘있게 전파할 때에 이들은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중요한 교리가 위협받고 있는 것을 그들은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긴 교리, 곧 부활이 없다는 이 교리가 위험에 처했으며 그들의 명성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굳게 믿고 있었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전했던 이 부활이 없다 하는 이 사상이 이제는 허지로 돌아갈 그 위기에 처했었고, 그들의 영향력이, 백성들에게 미쳤던 그들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될 것을 두려워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다음 여기 있는 말씀 보면은 왜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을 싫어했는가 하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이것은 단순히 무엇을 믿는다는 그 의미보다도 나사렛 예수, 얼마 전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나사렛 예수가 3일 후에 부활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지난번 오순절의 날에는 믿는 사람들의 수가 3,000이나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자의 수가 5,000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여자의 수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모인 또 다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다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였고, 이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다 예수님을 시문하였던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순간마다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께 음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당사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새 교사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들의 영향력이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보다 더 큰 위협에 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힘차게 증거했을 때에 이들이 그동안 백성들에게 끼쳤던 그 엄청난 영향력이 크게 감소될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여 오늘 이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 모인 목적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의 주님을 재판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기억하고, 이제 투옥과 사형으로 위협하면 그가 겁먹을 것이라고 우쭐해 하였다. 베드로는 얼마 전에 바로 이곳에서 주님을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겁먹고 겁이 많고 어떤 면에서는 용기가 없고 그런 사람을 위협하고 그렇게 겁을 주면은 쉽사리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우리 9절에 가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일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았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그 놀라운 기적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들이 묻는 이 질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들이 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고 질문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그렇게 용기 없고 그렇게 참 사람 그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그 베드로라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당당하게 그들에게 거침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그리고 10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특별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뛰어난 사람,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오늘 베드로가 당당하게 그들 보기에 돌변한 이 베드로의 모습이 그렇게 된 것은 베드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기보다는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오순절날에 성령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임한 것을 비롯하여 이제는 개개인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곳곳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개입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날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런 두려움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여기에 너희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그 말씀하신 것의 성취인 것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바로 이 약속의 성취로서 이날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켜 바로 그 이름으로 오늘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있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너희가 버린 예수, 너희가 믿음의 집을 세우고 너희가 구원의 집을 세우면서 그 집을 세우는데 가장 기초돌이 되는 그 머릿돌, 가장 소중한 돌을 너희들은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버린 이 돌을 머릿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우고자 하는 그 집이, 너희가 세우려고 하는 그 믿음의 집이, 너희가 세우려고 하는 그 구원의 집이 무슨 집이든지, 너희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은 너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너희가 짓는 집은 절망의 집이라고 강력하게 말한 것입니다. 오직 그 이름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너희의 집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날 함께 모인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엄청난 죄를 그들이 저질렀지만은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그들은 끝내 그것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 그들이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회개할 다른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 그들의 의만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한 유대인 교사들은 성령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절하였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아직도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실을 지난번 시간에 베드로는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알지 못한 것을 그들에게 다시 알게 하고 또 40년 안전병으로 있던 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 이적을 통하여 그것을 봄으로써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수 있는 제2의 기회를 주었지만은 그들은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로서 구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들은 위대한 선지자 모세의 후예들이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라고 그들은 늘 자부하고 자랑하고 있었지만은 그 자체로서는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그들이 버린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리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기회를 다시 주었지만은 그들의 독선이 그들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지은 엄청난 죄가 무엇인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그들이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들이 끊임없이 빛을 거절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틀어 막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음성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은 언제나 구원의 문은 우리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문을 그들 스스로 닫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도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들을 시문하는 그들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거기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기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날 아침에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 없는 그저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하나의 사실과 그들이 지난 3년 반 동안에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저 하찮은 보통 사람, 범인으로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은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다가 그들의 출신이 어부 출신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그들은 존경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이 한마디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도대체 어찌 된 것인가? 바로 그것은 이들이 지난 3년 반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는 바로 그 사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40년 동안 안전병으로 있던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산 증인이 바로 그 옆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곧 40년 된 안전병이가 일어난 이 놀라운 이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고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여기 오늘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여 살아난 이 사실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하자고 한 이 사실은 그들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가고 있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이 엄청난 놀라운 이 사건에 압도되어서 이들은 어떻게 하든 이들이 이 기별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법정에 서가지고 말을 한번 잘못하게 되면 거기에서 실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더 심한 경우에는 그보다 더 가혹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그들이 그러한 위기에 처할 수가 있었는데 그들의 대답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록 너희 앞에 서가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말할 나위 없이 처음에 있었던 말씀처럼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의 생명까지도 아깝게 생각지 아니하고 담대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잘 알려진 하나의 사실이 있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상충될 때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그 어떠한 법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가 하나님의 법과 상충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양심을 강요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러서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강요하고 그것을 거절하도록, 그것을 거역하도록 이렇게 강요될 때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강한가 판단하라고 하는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결정하면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었던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백성들의 힘이었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백성들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된 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과 40년 됐던 안전병이가 일어난 이 사실들,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놀라운 새로운 환경이 조성됨으로 된 것으로 인하여서 백성들 때문에 그들은 감히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법정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에 그들을 염려한 다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서 풀려나 이들을 만났을 때에 이들은 탄원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더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어려운 난간에 봉착했을 때 그들은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는 이 위험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구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이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날 참으로 복음 전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과 시련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겠지만은 이 모든 난관들, 이 모든 장벽들을 다 이기고 능히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의 능력이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오늘날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가?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더욱더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 간절히 간구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자신도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이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것으로서 끝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지난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그곳에 하나의 특징적인 하나 일이 나타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유무상통하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 오늘 이 시간 바로 성령이 땅이 진동하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또다시 그들에게 유무상통하는 일이 또 일어난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있는 것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지는 이 유무상통의 정신이 이들에게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이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에 구브로는 어디인가? 여러분이 이 오른편 지도에 보면은 거기 이 초록 색깔에 있는 그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편에 보면은 그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 안디옥이 있고 안디옥에서 좀 그 지중해 그 바다 거기에 하나의 섬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브로, 영어로는 사이프러스입니다. 이 구브로에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 또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한 이 사람이 바로 이들에게 합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나중에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한 아주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도 바로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놓아두는 이 일이 오늘 이 4장의 마지막 사건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 다음 제5장에서는 이것과 관련되어서 새로운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앞에서 신문을 받았지만은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이전에 철저히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더 이상 그렇게 나약한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쓰시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또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하나의 짧은 글을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조약돌,
이리저리 휩쓸리는 줏대 없는 조약돌, 만세 반석에 부딪혀 깨지고 또 깨지고 마침내 조약돌이 굳건한 반석에 단단히 박혔다. 그 이름은 베드로.